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또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저희가 미드웨스트 라지로 돌아와 가지고 예. 오늘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저희 국제사역 학생 그 예배에서는 좀 특이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로 그러니까 각자 간증을 쓰는 것을 같이 예배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간증을 써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I Testify 메시지 시리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I Testify가 나는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설명을 한다, 뭐 간증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 나의 이야기라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저희들이 사실 저도 보면 어렸을 때 일기 많이 썼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일기 저는 쓰나? 일기 별로 안 썼습니다. 별로 안 썼군요. 예. 아주 민주적인 학교를 그런 시대 학교 다니셨는데 예. 저는 일기를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숙제처럼 쓰고 했는데 근데 중학교 때 와가지고 저희 중학교가 이제 동해 중학교라고 부산에서 나왔는데 제가 한 13회 졸업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립 중학교인데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그 설립하신 우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의학 박사시고 그래가지고 여름 우리 5월 달부터 9월까지는 낮잠 시간도 있고 점심 먹고 나서 싹 이렇게 마룻바닥이거든요. 교실. 예.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에 책걸상을 다 뒤로 빼고 그거 좀 닦고 그 다음에 거기 누워가지고 45분씩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뭐 수업 시간이 참 좋았어요. 낮잠 자고 나면은 몸도 좀 개운하고 정신도 맑고 그래서 수업에 도움이 되고 했는데 또 그 학교 특징 하나가 일기를 그렇게 쓰게 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써야 돼요. 중학생 내내.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가지고 일기장 딱 그 양식이 있어요 쓰는데, 그러니까 반 페이지 쓰는 거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대학 노트로 반 페이지, 그러니까 뭐 적은 양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매달마다 선생님들 검사해가지고 이 성적표에 반영이 됩니다. 10점이에요. 그래도 그게 10 points. 10점이 어딥니까? 크죠. 예, 뭐 그거 만점 받아야죠. 지나가다가 뭐 땅을 파보세요. 그 10점이 나오는지. 1점이라도 나오나. 예, 너무 귀한 점수죠. 10점. 그래서 저도 일기를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참 하나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순간에는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고 그러다가도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내가 한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진리를 따라한 결정이었는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이게 내 욕심 따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한 건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알 수 있죠. 사필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자성어에도 결국 모든 것들이 이 딱 falling into right place 그렇게 다 바른 길로 결국에는 이리 돌아 저리 돌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그 예배 시간 통해 가지고 이번 안 믿는 학생들도 야 너희가 그래도 성경부 나오고 그동안 많이 하나님 알게 됐는데 한번 이렇게 너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20년 살았는데 그래도 그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글로 기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글을 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알게 되나 그거를 참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받은 것은요 저희 안 믿는 친구들이 예배에 나왔는데요 펄듀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 한번 써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나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데
정말 불신자들이지만 열심히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저희가 이제 랩탑 컴퓨터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종이에 끌적끌적 쓰면 또 갖다 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학생이 타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갖고 오라 컴퓨터에서 그랬는데 적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로 써보면 저희들 생각이 많이 돌고 돌다가도 이런 예.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하다가도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모아지고 내가 정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나의 주된 생각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거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64편 9절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좀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별로 내 인생에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지만 저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인생을 또 몇 년 이렇게 긴 기간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글로 써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참 그런 의미를 주는 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찮지만은 이렇게 펜을 들고 원고지 같은 거 사가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써보시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타입을 하셔가지고 매일 조금씩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반추해보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나 그거를 이제 자서전처럼 이렇게 매일 조금씩 써보는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쓰면은 같아요.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샛별 형제님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영재 형제님이 그 창세기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서 배필을 찾게 했던 그 사건을 봤는데 오늘 또 그에 이어가지고 우리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샛별 형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새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온라인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된 거 감사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창세기를 공부해왔죠. 제가 잠깐 복습을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사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들어진 세상에서 새로운 민족과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우여곡절이 사실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제 형제가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삭의 그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한 명을 보내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이제는 그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옮겨지는데요. 오늘 에서와 야곱에 관한 창세기 25장 그리고 27장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본문의 맥락을 잠깐 보자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자, 이 쌍둥이들이 어땠는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8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본문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에서가 그 먼저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둘째인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 또는 잡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발꿈치를 잡다 아니면 잡는 자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그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지어진 거랑 비슷한 건데요. 전혀 듣기 좋은 이름은 아니었겠지만 야곱의 출생과 이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뱃속에서 나왔을 때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라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커서는 노련한 사냥꾼, 들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판에서 사냥하는 활달한 그런 체질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사냥꾼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으면 뭔가 공부를 잘 못해서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사냥해야 했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족들을 먹이고 살려면은 직접 사냥을 해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노련한 사냥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삭이 그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가 잡은 고기를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에서가 어렸을 때 이삭이 사냥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에서가 강하게 큰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가까워지지 않았나 상상을 해보는데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 즉 집에서 주로 있으면서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아들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장면에 나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은데요. 29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서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사냥을 실패하고 막 돌아온 에서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며칠 동안이나 굶주리면서 사냥을 했던 건지 정말 지치고 허기에 찬 모습입니다. 에서가 피곤하다는 것이 29절, 30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었고 32절에는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죽을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권을 국과 떡 한 그릇에 팔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요세미티에 있는 큰 화강암 은벽이 쭉 솟은 유명한 하프돔 근처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 배낭 여행을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짧게 여행을 계획해서 하프돔을 등반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밤에 주변에서 캠핑하는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꼭 하프돔을 등반하라고 하셔서 음식까지 주시면서 권유를 하셔서 이게 4명이서 하루 더 등산할 만큼의 충분한 음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하프돔 등산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힘을 쓰고 음식까지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가 산을 내려가는 4시간 동안 내내 내려가면 뭐 먹을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산 밑에 내려가자마자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허겁지겁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가장 약한 순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교활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왠지 그래서 그런지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원래 에서의 상품과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배고파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의지력, 이성도 약해지고 야곱이 교활하게 자신의 장자권을 탐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덜하게 되니 이렇게 장자권을 판 것을 순간의 착오라고 실수라고 에서의 선택을 동정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저희가 가장 나약한 상태에서 그리고 방심한 상태에서 한 행동들이 사실은 저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경계를 푼 상태에서 방심했을 때 나온 행동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일까요? 우리가 숨기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진실일까요? 지하실에 쥐들이 있다면 당신이 빠르게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쥐를 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움이 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쥐가 숨기 전에 찾아낼 뿐이죠. 똑같이 갑자기 자극되었다고 해서 괴팍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타이밍은 괴팍한 사람을 보여줄 뿐이죠. 쥐들은
항상 지하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기 전에 소리치면서 시끄럽게 들어가면 이미 쥐들이 숨은 뒤겠지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숨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할 줄 알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보통 우리의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겉모습을 치장하지만 이와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은 모두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장 진신될 순간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허기로 약해졌을 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모습을 보면 그 에서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저희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한 말에 감정이 심히 상해지거나 친한 친구들에게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투한 말을 예상치 못하게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기분이 조금 침울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예상치 못하게 나온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에서의 삶의 철학이 어떠한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야곱이 굿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라고 제안을 했을 때 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예서의 답변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자권은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 가문의 명예를 짊어지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서가 받은 장자권은 사실 다른 장자권들과는 다른 특별한 장자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삭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물려 받는 장자권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직속 가족이나 다른 다음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모든 인류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받은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상속받는 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한 다음에 지치고 굶주린 채로 집에 돌아와서 너무 허기가 차 있는데
그 실용적인 그 에서에게는 이 장자권 자체가 아니 장자권 자체나 아니면 장자권 의미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책임과 그 가문의 명예는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장자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당장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먹여주지 않고 자신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않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서의 그 인생의 현실은 지금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참 이 질문이 실용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철학을 잘 요약한 표현입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쌓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있는지, 그 실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아버지께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고, 그리고 서원 김씨라는 본관의 맏아들로서 서원 김씨의 그 이름을 이어가는 장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형제들을 돌보는데 잘 쓰라고 장남인 아버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서원 김씨의 장남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 중에 하나가 그 매년 그 서원 김씨를 다 모아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임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기독교인으로서 제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신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친척들은 엄청 화를 내시면서 갈등이 많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제사 모임이라는 게 거의 뭐 친척들끼리 친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리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할 게 많아서 아버지가 돌봐야 할 책임이 많은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더 화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께서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신 이유는 서원 김씨 장자로서의 그 실질적 의무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장자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많은 갈등도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이득이 적어지지만 저희 아버지가 실용적인 측면만을 보고 선택을 하셨더라면은 막 기독교인 되신 그 기독교인의 마음을, 그 믿음을 키우시는데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제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을 키운 저 또한 아마 온라인 한국어 예배에 없었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 그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려고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 거 압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고 싶은데요. 네, 때때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우시면서 시간을 할애하시며 보내실 때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나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가족 여러분 중에서 그 이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께서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성경 공부에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시면서 내가 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실용성만 추구하며 자신의 장자권을 팔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지 못한 에서로부터의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갈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제 기도는 온라인 가족분들 저희 모두가 현재의 이익만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 놀라운 장자권을 쫓으면서 사시는 삶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온 천하가 누릴 거리라는 이 축복을 이삭의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이 축복을 물려줘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첫째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관습인데 사실 쌍둥이로 태어난 것도 정말 몇 초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 더 애매모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리브라가 임신했을 때 리브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더 선호했지요. 성경에서는 에서가 잡은 짐승을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에서를 좋아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에서는 헷 족 아내 2명과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여기에 할 말이 많은데 잠시 줄여서 말을 하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저희가 보았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신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찾은 해족 속 아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이삭은 누구에게 그 축복을 물려줄 이 결정을 그냥 자신의 손에만 맡기고 진행을 합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삭이 에서만 사적으로 불러서 빨리 사냥을 해서 만난 요리를 가져오면은 자신이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누구를 축복할지를 결정하고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만이 이 문제를 자신의 손에 맡고 결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라가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한마디로 이삭이 에서와 나누는 대화를 리브라가 엿들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신해서 요리한 다음에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 계획을 꽤나 세심하게 짠 게 에서가 털이 많은 것에 비해서 야곱은 털이 좀 많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을 손과 목 주변에 이렇게 묻히고 거기에다가 에서의 옷까지 입고 에서인 척을 할 계획을 다 이렇게 짭니다. 이 야곱도 처음에는 들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머니가 짠 이 계획에 동의를 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들고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거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추격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야곱이 이삭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삭은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수상쩍은 점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직후에 그 에서가 들어오는데요. 야곱이 속임수로 자신의 축복을 훔친 것을 알고 심히 화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축복이 없다라고 하지요. 이에 그 화가 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정말 엉망진창인 그 가족의 모습인데요.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만 편애해서 아빠는 첫째만 은밀히 축복하려고 하고 엄마는 남편을 속이려고 둘째와 짜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짜고 첫째는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자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집안이지만 사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요. 참 제가 많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섬기면서 많은 가족들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학생들에게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상속을 놓고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라거나 아니면 불륜 때문에 부모님 간의 사이가 깨지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서 거의 말을 안 하는 등등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죄인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 자손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은 사실 놀랍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살려는 죄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속 약속의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의 성취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어떠한 족보로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열거를 하게 하는데요.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아이들이 들으면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의 죄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이기심, 정욕, 시기, 미움, 질투,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면하고 예수님의 의를 대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들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실용적인 이득만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저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번 주에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